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길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병원에 올까봐 안 알려주고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예?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다시 뵐 수 있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요즘에 중국 분들하고 히브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까지 나갔고 이제 다음 주면 6장 할 차례인데 성도님들하고 히브리서 교제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히브리서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신인도 없어요. 대개의 경우 서신서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 이제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기록한 연대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언급을 하면서 현재 시제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남아 있었을 그 당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수로 추정을 해보면 AD 70년 이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이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구약 성경의 제도 또 사람들, 인물들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핵심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카톡으로 주로 많이 보내는데 11번인가 나옵니다. 더 나은, 더 좋은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10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11장 40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나은. 그래서 요 더 나은 거에 대해서 뭐가 더 낫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뛰어난 위치가 더 낫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낫다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경고 문구들이 있어요. 이 경고 문구들은 이제 한 또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경고 문구들을 이제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가면은 많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적용을 포기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읽다 보면 뭐뭐뭐 할지니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권고하고 명령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let's us 해갖고 자기 자신도 포함시켰어요. 권고하는데 나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했는데 총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된다. 저는 이 성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어떤 훌륭한 직원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 성실한 직원을 뽑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좀 잘 못해 일을. 근데 성실해. 그럼 그 직원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실함에 대해서도 히브리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참음에 대해서도 우리 잘 참아야죠. 뭐 쓴뿌리가 나고 또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참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아마 세상 조직도 문제가 생기는데 더 존귀한 이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나오고 구별이 나오고 예배가 나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중요한 이제 천국 용어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정말 유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히브리서의 개략적인 구조를 두 가지로 보는데 유대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유대교보다 뛰어난 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먼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림 없이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우리 간증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간증 언제 어디서든지 어딜 가면은 이 구원받은 간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머뭇머뭇하고 이런 데면은 구원을 한번 의심해보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그 간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구원받은 간증을 잘 정립해 놓고 어디서든지 그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곧 복음 전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제 좀 흐트러진 분위기가 있다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구원 간증 얘기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인내해야지만이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 그 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괴로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인내했던 그 괴로움을 인내했던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성도들을 또 위해서도 예수님은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받은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히브리서 1장을 같이 읽고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다 같이 한 구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실 복이죠. 복.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고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구약 때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왔는데 부모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선물만 주고 가면은 그게 무슨 가정의 화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와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선물도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싹 이제 없어지고 만약 그런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안산동북교회는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데 이제 막 들어봤을 때 예배만 드리고 가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야 이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좀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청종이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들을 청자, 따를 종자 해서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리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원받고 나서 성경도 무진장 많이 읽었는데 무진장이라는 단어가 옳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요즘은 잘 안 읽어져요. 잘 안 읽어지고 이제 쪽지게처럼 골라서 자꾸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게 되고 그럽니다. 그냥 어떨 적에는 그냥 비몽사몽간에도 그냥 쭉 읽어요. 쭉 읽고 하나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제 구원받으면 사실은 습관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했던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습관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인데 옛날 습관은 빨리 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깨달은 바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러면 좋죠. 여기 1절에 보면은 옛적에라고 그럽니다. 옛적에. 요 옛적에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이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옛적과 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월하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대와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첫 번째 옛적이고 두 번째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주로 무슨 말씀을 했겠는가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모세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핵심적인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신명기서 18장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나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가 세워져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데 이 행복을 잘 못 누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 공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지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또 핵심적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기가 엄청난 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또 와 보면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 뭘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 뭐 다 아는 건데 저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이제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면서 영생 받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다음에는 또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통치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니까 또 예수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그를 보내겠다 하면서 이제 참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를 또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는데 한 군데서만 전도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는 그 마치 귀신 들린 자를 또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어떤 때에 가면은 또 참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가끔 이제 교제하다 보면은 참 재미나더라고요. 요한복음. 그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게 뭐 종교적으로도 또 뭐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착하게 살은 이 사람에게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아주 또 악한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착하게 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주 악하게 산 여인도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주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한 가지만 교제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살짝 그냥 그 맛만 보고 지나가게 돼서 죄송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대와 통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7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버지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시는데, 뭘 상속을 해주실까? 원래 이 상속은 상속하시는 분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이제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부여를 해 주시죠. 그래서 뭔가 상속해 주실까? 다 아시죠? 이건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든 세계, 천사들의 세계, 피조물 중에서도 이제 사람의 세계가 있고 짐승의 세계가 있고, 정말 보니까 이 하루살이의 세계도 있겠더라고요. 하루만 살다 가는 이 하루살이의 세계도 그럼 지었겠네. 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께서 참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것도 많이 지으셨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들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게 뭡니까? 거룩이 속하고 의가 속하고 사랑이 속하고, 속한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 세 가지만 들어봤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사람과 나누는 것이 있어요.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죄만 잔뜩 졌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아들을 보내주셔갖고 십자가에 고통받게 하시고 모든 부끄러움 대신 당하게 하시고 믿으니까 회복시켜갖고, 이제 너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러고, 또 너도 의로워졌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봐라, 너도 사랑을 간직했으니까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봐라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 같은 죄인이었던 자에게도 이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정말 빛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만 보더라도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본체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보려면은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이죠. 저도 구원받고 나서 언젠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좋겠는데 좀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쫙 살펴보라 그러더래요. 싹 살펴보니까 거기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싹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게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은 원래 예수님인데, 예?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그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러니까 제가 2000년 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본 거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순간에 보여달라고 했던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다섯 번째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다. 지금도 저는 이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태양이 무거울까? 지구가 무거울까? 아니면 무게가 똑같은가? 그럼 다른 태양, 이 지구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매일 똑같이 이렇게 떠 있을까? 태양도 왜 떠 있지? 무거우면 좀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안 가라앉지?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무게가 같은 건가요? 왜 그렇죠? 보니까 성경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해결이 됐어요. 지구보다 무거운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6번에 여섯 번째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다. 죄를 정결하게 했어요.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했을까? 보니까 레위기서에 있잖아요. 그죠?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 심장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두뇌에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피가 이제 멈추게 되면 우리 생명이 멈추는 것이죠. 피가 흘려지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막 코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이러면은 겁나요. 생명이 자꾸 흘러나가니까.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피 흘리면은 좋은 게 없잖아요. 애들도 막 싸우다가 코피 나면은 울면서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막 흘러나오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막 용감해 갖고 피를 막 일부러 흘리게 하고 이러는 거 사실 옳은 게 아니죠. 근데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는 게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게 돼 갖고 우리의 죄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제 7일 6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7일째 쉬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해 갖고 같이 7일째 딱 돼 갖고 교제를 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개입을 해 갖고 하나님 쉬지 못하잖아요. 안식하다가 다시 일을 하게 생겼어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갖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일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보호자에 딱 앉으셨어요. 안식하시는 것이죠. 이제 쉬는구나. 근데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언제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는 장면 나옵니다. 누가 죽을 때 일어나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스데반이 예수님 딱 보고 웃으면서 예수님 따라 하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흡족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 앉으신 그 보좌는 아마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은혜의 보좌가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쉬어도 되는데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죠. 간구하십니다. 우리 이영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피를 흘리셨어요. 아버지,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영재가 또 참 거짓말했어. 아버지, 절 보세요. 제가 피 흘렸어요. 아버지께서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베드로 이제 제자들을 청구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주 제 놀라운 말씀을 봤는데,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네가 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그 청구에 너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써 있지 않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구하니까 줬다는 겁니다. 줬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근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접니다. 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기한 능력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어요. 이 말세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참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정말 그 1시간 금세 지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1시간 금세 안 지나갑니까? 뭐 조금 이렇게 봤는데 금세 1시간 지나갔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대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뭐 가능해졌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빨리 올 수 있도록 다 차도 주시고, 차가 없으면 큰 차도 주시잖아요. 지하철도 타고 오고. 지하철을 조선시대 임금이 못 타본 차입니다. 자가용도 그렇겠지만 대단한 거 우리가 지금 참 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동원해 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제 참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해 보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해 왔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용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한 것이 이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데 뭐가 뛰어나느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대.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딱 살펴보니까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아들이라는 나오더라. 이 아들이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그것이 아들이에요. 천사는 아들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영접도 그냥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부끄러움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도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잖아요. 너도 내 자녀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참 성기라고 보내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뭐에 뛰어납니까? 겸손에 뛰어나죠. 뭐에 뛰어나요? 부드러움에 뛰어나죠. 뭐에 뛰어나요? 희생하는 데 뛰어나시죠. 사랑이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뛰어난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참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시잖아요. 그런 긍휼에 뛰어난 것, 이 천사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 누리지 못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또 뛰어난 게 첫 번째,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로 이제 모든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해야 되는데 시편 97편 7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들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잘못하면은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도에게 잘못하면은 그의 천사가 아버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잘못하면요, 천사가 아버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누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얼른 깨닫고 내가 설령 안 그랬을지라도 상대방 성도가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 보고 있는 천사가 우리 주인 대단한 분이다 하고 좋아하겠죠. 또 그게 아닐지라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타인을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슉 불면은요 천사가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또 동서남북에 지구의 동서남북에 천사들이 딱 서갖고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잠하고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왜 안 부나 봤더니 천사가 붙잡고 있어요. 또 바람이 샥 불면은 천사를 바람으로 여기 참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움직이니까 바람이 또 샥 불었는데 참 볼 수가 있어야죠. 천사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얼마나 위대하여? 더욱 뛰어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8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아들의 나라는 참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해. 뭔가 좀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아들의 나라에 가면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높임을 받았어요? 그럼 낮아짐을 받겠죠. 제가 좀 낮춤을 받았습니까? 그럼 또 높임을 받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공평하다고 했거든요. 네?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걱정 마세요. 주님이 세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높아져 갖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좀 옷깃을 여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추실 거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9절에 보면 너무 좋은 말씀.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그 기름을 주님께 부어 갖고 주의 그 동료들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왜 부었느냐? 가만히 있는데 부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에 수천의 성도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즐거움을 그 기름을 부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부었느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십시오. 그러면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웃음이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모든 일을 하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거든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죠. 쉽잖아요. 법. 법이 아니면 그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아담에게 준 유일한 계명,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똑같잖아요. 대칭법으로 써갖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이 아담과 이 교회에게 유일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고 다퉜어요? 빨리 사과해야죠. 그것이 바로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뭡니까? 올바른 것이잖아요. 뭐가 올바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도 안 기쁘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기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은 기쁘다가 아니다가 그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기쁘다가 아니다가 그러는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또 12절에 보면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어떤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변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올바르게 산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그거지만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성도님들도 우리와 같이 수시로 무시로 죄를 졌는데 그 죄 문제 죄 처리를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 처리를 잘 해야 되겠죠.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는 분 있습니까? 그분 있으면 존경하고 싶죠. 우리도 죄를 잘 짓습니다. 그러면 이 죄 처리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자백하는 삶을 사는데 또 매일 자백하면 좀 부끄러움이 있죠.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건데.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자백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죄를 크게 지면 크게 질수록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옛죄를 다 이제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자꾸 죄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도 생활하면서 이제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큰 짜잘한 죄는요 다 믿어요. 자백하면 다 근데 큰 죄를 지면은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해보세요. 그럴 수도 없고. 응?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존하시는 그분이,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고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천사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13절에 천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우편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내용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2절에서 14절까지 안에 보면은 저는 이제 네 가지로 봤는데 성도님들 보시면서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로 만유의 상속자다. 두 번째로 창조주 되시다. 세 번째로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천사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겠습니까? 못 앉죠. 그 자리는 누가 탐냈어요? 루시퍼가 탐냈죠. 루시퍼가 탐내서 자기를 참 아름답게 꾸며주고 음악을 관장하게 해주니까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마음의 교만을 품어갖고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구름 위에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려고 마음속에 품었는데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자리인데 이 루시퍼는 고난받지 않고 영광으로 직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넌 아니야 하고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은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의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뎌야 되지 견디지도 않으면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나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일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일을 하시냐? 중보자로 일하십니다. 나중에 이 중보자 얘기도 히브리서에는 나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는 내용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은 뭐냐 이거예요.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은 복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복도 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도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속받게 됐어요. 뭘 상속받죠?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같이 죄만 철저하게 짓던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상속권을 딱 주고 상속을 주는데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 두 번째로 죄가 정결케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정결케 됐대요.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죄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또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죄를 담당하셔갖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제가 요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시 함축되어 있는 거를 딱 뽑아갖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넘어지는 장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는 장면 너무 리얼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채찍에 맞는 것도 그냥 몸서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내 죄가 저렇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께 정말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 뭐죠?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야, 그 능력만은 바람도 붙잡고 있는 천사, 바람을 삼으신 그 천사. 이 천사는요 하룻밤에 몇 명까지 죽였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8만 5천 명 칼로 찢겨 총으로 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천사가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긴다는 거예요. 또 사자의 입을 봉하잖아요.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갖고 사자의 입을 딱 막고 있잖아요. 예?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요. 쇠사슬이 풀리고. 그런 능력 있는 천사가 나를 섬긴다.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땅에 대해서도 몇 가지 기록을 해줬어요. 땅에 대해서도 한 6가지 기록을 해줬는데 10절부터 나옵니다. 땅은 창조되었고, 두 번째 손으로 지었고, 세 번째 멸망할 거고, 네 번째 낡아질 것이고, 다섯 번째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여섯 번째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래, 야 나는 일평생 일했는데 한 평의 땅도 없구나 그러는데 내가 묻힐 한 평의 땅이 없어요. 사놓은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형제 땅도 많이 사놨을 거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땅 사놓은 게 없어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멸망하고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고 또 옷과 같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다시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가르쳐주면서 구원받은 성도도 그와 같이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00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3,000년 후에 우리는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평화스러운 형제,
3,000년 후에는 뭐 하고 있겠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아주 기쁘더라고요. 야, 천사가 나를 섬기고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를 잘했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기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